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성경을 봉독을 하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잠이 들겠어. 여러분이 그게 안 된 게 아니라 잠이 들겠어 못 쫓아오는 거야. 그지? 근데 막판에 가니까 조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독이 아니라 아직 잠이 들 깬 거야, 정신이. 그래서 빨리 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좀 준비할 것들 좀 준비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가요? 출애굽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 무대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 그렇죠? 광야라고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이랑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광야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광야라는 거기는 물도 없고, 그리고 위험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엄청나게 나고, 지금 우리가 34도, 37도 정도만 돼도 막 너무 더워서 밖에 솔직히 나가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광야는 40도가 넘는 곳이거든요. 밤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막 떨어지게 되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비유를 해요. 그 인생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만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위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각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종말은 또 그렇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데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여지면은 위기예요, 위기. 그렇죠? 자, 그러면 위기가 아닌가? 중요한 건, 자, 위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위기 아니라고 얘기하면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동일하게 위기라는 거는 우리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위기를 여러분, 렘넌트는 위기를 당하지 않는다? 당하죠? 예.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위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위기를 당하는데, 위기를 당하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 자, 세상은 위기를 당할 때 뭘 하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렘넌트는 위기 앞에 뭐가 있냐면요, 분명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언약인데 중요한 건, 이 위기가 오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 다음에 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오게 되어진다는 걸 아는, 그게 렘넌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위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렘넌트. 자, 여러분, 어떤 미래학자가 얘기하길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염려의 몇 %냐면요, 98%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가다가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 같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가 되냐면요,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칠 것 같다. 이게 이런 염려예요.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증세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증세가 뭐냐면요, 공황증이에요.
비행기 타러 간다는 게 아니라 공황증. 갑자기 어느 날 회사를 가려고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차 키를 딱 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은 진짜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아싸족 엄청 많아요. 인싸가 아니라 아싸. 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못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일을 하면서 정말 느꼈어요. 아니 나이가 그렇게 든 30, 20, 20대, 30대에 정말 건장한 청년들이 집에서 뭐 하냐면요, 다 컴퓨터 놓고 게임하고 있어요. 그것도 낮에, 한낮에. 왜? 나올 힘이 없어. 다 뭐에 잡혀 있어요? 나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가면 두려운 거예요. 뭐에 잡혀 있어요? 다 나도 모르는 염려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누구로부터 왕따를 당했던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다 공황증이나 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데 잡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넘어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여기서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98%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염려의 대부분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의식.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염려의 98% 그거의 해결 방법이 있다. 뭐냐? 돈이다. 경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돈 있으면 다 해결돼요. 의식주라는 부분이. 그 말은 뭐냐면요, 돈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어지지만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가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없잖아요. 사실을, 지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에만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 지금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다. 그러면 나머지 2%는 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얘기하지 못한 게 뭐냐면요, 나머지 2%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할 거는 뭐다? 2%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2%가 문제예요. 이 2%가 뭐냐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답을 가지지 않는 문제예요.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답조차 없는 문제예요. 이것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랩런트들은 이 2%에 대한 이유를 아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올 것, 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걸 아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98%가 되어지는 그 염려 속에 혹시 빠져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지? 내가 뭘 하지? 그 염려예요. 그 98% 속에 있는 염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을 진짜로 가지고 진짜 사람이 가져야 될 이 2%의 질문, 이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는 이걸 안다니까. 2%. 왜,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정말 염려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건 올 것이고 또 와 있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이거 세 개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98%의
뭘 갖고 있어요? 염려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만기라는 선수, 우리나라 씨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강호동과 이만기와 이 두 명은 진짜 우리나라 씨름계에 굉장히 독보적인 선수예요. 근데 이만기가 성수대교를 건너가면 어땠는지 알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예? 그 요즘에 예능의 아이콘으로 뜨고 있는 농구 선수 있죠, 서장훈. 서장훈이가 약간은 완벽주의자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도 뭐에 붙어있냐면 공황증에 붙어있어요. 거기서 저 심해지면 아예 못 나가. 집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여러분 잘 모르죠? 히키코모리라고 있어요. 이게 일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히키코모리가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박혀서 안 나와. 자, 근데 이게 뭐냐면요, 히키코모리가 60세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직업도 안 갖고 집안에 은둔해서 살고 있는 60대 된 히키코모리가 일본에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몇 살인 줄 알아요? 80대, 9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다 죽어나가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되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 이 히키코모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왜? 의식주라는 문제 속에 붙여져가지고 진짜 염려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고 지금은 저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조금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혹시 친구 중에도 학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갑자기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공황증이 오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갑자기 염려가 확 들어오니까 밖으로 나갈 힘조차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안 닥친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문제가 와야 되냐 이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올 수도 있고 와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학교 가기 싫잖아.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내가 평상시 하던 그 행동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 그죠? 그때 이 이유를 아는 거야. 이건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건 예외가 없구나. 랩넌트라고 안 오는 게 아니구나. 근데 뭐예요?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랩넌트라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아는 존재가 여러분 랩넌트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뭔 문제가 왔냐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문제 삼은 건 다 뭐예요? 의식주예요.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가 뭘 할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염려할 게 아니라 뭐냐면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쵸? 배고프다 할 때 뭐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쵸? 물 없다라고 얘기할 때 뭐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쵸? 그리고 광야에서 위험하다고 할 때 아수르 군사를 모세가 손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 내리면 지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죠?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놓쳐버린 거야. 이유를 모르잖아. 그쵸? 이게 올 것이고 온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면 의식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두 명은 우리에게 문제는 의식주가 아니구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놓쳐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의식주에만 묶여 살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 살아갈 때 의식주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대립적인 문제도 우리가 예견한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물론 한참 전부터 중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견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닥쳐.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출애굽한 가나안 이스라엘처럼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한다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세 가지 본 거야. 이유를 안 돼요. 아, 이 문제는 결코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거기 호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데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의 산으로 모두 다 올라와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면 돼요. 그죠? 근데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못 올라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못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염려잖아 다. 그쵸? 근데 하나님은 모세만 와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가면 하나님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만 와라. 모세만 오라 그랬지. 근데 누가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따라갔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죽어야지? 아니잖아요. 언약 붙잡은 자 이유를 알고, 이유를 알고 왜 뭐가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이거 얘기 안 해. 세 가지라고만 얘기할게요. 세 가지를 아는 여호수아는 따라갔다니까요. 올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렘넌트가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못합니다. 내가 이 수준의가 아니라니까 따라가면 돼요. 그냥 무조건 달라붙으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거 붙잡고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놓으면 맨날 하는 짓이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짓만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네?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가장 흔들리는 게 뭐예요? 지금 보여지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 보여지는 의식주 문제가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지금 역사는 말씀을 붙잡아라. 자, 이스라엘이 뭐에 각인되어 있냐면요, 출애굽하신 하나님께 각인되어진 게 아니에요. 뭐에 각인되어졌어요?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는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시대에 있었던 생활에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각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을 거 없다, 입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뭐가 내려져요? 그게
그게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원망할 수 있어요. 에?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한 번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결국 뭐가 내려지냐면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이라는 말 자체, 불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은 특히 랩런트 때 그게 안 되면요, 나이 먹어서 고생해요. 바꾸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질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잖아요.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각이 뿌리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예비되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즉각적으로 얘기할 때는 뭔가 내가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얹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랩런트 때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때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되어진 것이 결국엔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계속 40년 동안 원망하잖아. 그쵸?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한 답을 잡으니까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40년 동안 신발도 안 닳다니까요. 그쵸? 우리 보통 신발 1년에 몇 개 바꿔요? 기본적으로 2켤레는 바꾸잖아요. 그쵸?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니 뭐 일부러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긁는 것도 아닌데 신발이 이렇게 빨리 닳아. 그죠? 옛날에는 저는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 신발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희한하지? 그것도 몇 달 안 된 신발이. 지금 뭐 나이키고 뭐고 뭐 이렇게 제품이 좋아져서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신발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나도 모르게 보면은, 근데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신발이 안 헤어졌다고요. 그것도 모래가 가득한 그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샌달이야, 샌달. 끈으로만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조잡하겠어. 우리 샌달 물가 한번 갔다 오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당신은 더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 샌달도 안 달았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은 거예요. 과거에 이 각인된 거에서 잘못 보면 뿌리가 내려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빨리 바꿉시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현실에서 안 된다, 염려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염려에서 뭘 보라고요? 3가지 보라고요. 3가지 보고 빨리 뿌리 내린 거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뿌리가 내려지니까 뭐예요? 가나안으로 못 가겠다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요 앞에, 조 앞에 보면은 가나안이야.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거기에는 아낙이 거인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같이 생겼어. 진짜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생긴 것 같은 느낌이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진 게 뿌리 내려지면 결국에 그게 체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요, 맞아, 니네가 보고 온 게 맞아. 근데 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뭘 봤어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본 게 아니야. 그렇게 그들은 체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쵸? 세상이라는 기계 속에 우리 랩런트는 육신적인 것만 보지 말고 뭘 봐요? 영적인 거 보는 거야. 아, 이유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부모의 문제, 선생님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뭘 봐요? 올 수밖에 없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와 있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결국엔 올 거라는 것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니까요. 와 있구나. 지금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 저 주승이 좋아하지만 송가인
그치? 트로트 가수? 요즘에 참, 뭐, 이슈화 됐고, 그런데, 송가인이라는 사람, 그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유가 있지? 무슨 이유야? 어? 정통 트로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온다는 것도 알아. 거기에 대한 송가인이 답을 딱 던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무대 나와서 다들 막 이쁘게 막, 되게 막 현대적인 트로트를 막 불러. 근데 혼자, 변사가 막 뭐 하듯이, 어머니! 막 이러면서 노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거를 알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지만 이 이유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에서 이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죠? 그러면 와 있는 것도 있고 올 수밖에 없는 것도 있구나. 이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것 좀 알라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거를 분명하게 잡고 체질 속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올 수밖에 없는 것 속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뭐예요? 그죠?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막을 만들라. 이거란 건 138입니다. 138은 아니죠? 성막을 만들라.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냐? 첫 번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자, 거기 써 있어요? 10계명. 10계명이 남긴 두 돌판. 그리고 뭐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이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언약이에요. 응? 왜 성막을 만드냐? 성막에 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언약을 분명하게 그려요. 응? 즉 언약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나의 C입니다. 그쵸? 두 번째, 성막 중심으로 모든 12지파의 장막을 출입구를 다 그 방향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우리의 B와 D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에 비전을 두고 갑니까? 세상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비전을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우리의 비전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전을. 이게 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대학을 가건 어느 현장에 가건 직장에 가건 다른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비전이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가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D가 나오는 거야. 나의 꿈이 나오는 거야. 그죠? 디자이너라는 세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디자이너는 정말 이제는 뭐 하다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데를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요, 마약하라고 시켜요. 왜? 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뭔가를 끄집어내라. 그렇죠? BTS의 여러 앨범들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색의 막 형형색색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색깔의 거의 대부분들이 뭐냐면요, 마약한 사람들이 현실을 볼 때,
그러니까 마약한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왜 넣었을까? 그걸 왜 그랬을까? 그리고 BTS의 그 노래 중에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영상을 기회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이 그래요. 이렇게 팔에다 주사를 놓는 듯한 모션을 쓰는 게 있어요. 그 노래가 정확하기 때문에 따따따따따따라라라 뭐 이런 음률이 있어요. 예. 휘파람 불면서 나오는 거.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그림이 나오고 주사를 이렇게 넣는 이런 행동이 나와요. 왜? 그걸 조장하잖아.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 새로운 세계를 맛봐라. 그죠? 다 새로운 세계를 맛보라고 얘기해요. 뭔가 다른 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야. 너는 왜 마약도 안 하는데 이런 일을, 네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이런 것을 디자인할 수가 있니? 너에게는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진짜 초월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리더로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비전이다,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거 분명히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니까? 성막에서 뭐를 밝혀라? 불을 밝혀, 빛을 밝혀 어두움에 지지 마라. 빛을 밝혀라.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아이와 피입니다. 빛을 밝히는 우리의 실행,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일, 그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쵸? 아멘이에요. 이건 믿음이야, 믿음.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가슴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밝히는 행동을 일을 하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목사님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빛의 뭐를 일으켜요? 지력을 일으키세요. 지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 뭐예요? 우상 사단에게 붙잡힌 지식을 갖고 있다니까요. 빛의 영권을 가지고 있으세요. 빛의 영권이 아니면 다른 영권에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빛을 갖는 시간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지세요.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지세요. 여러분의 빛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빛이니까. 다 어둠이에요. 아무리 돈 벌어들여도 어둠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뭐였냐? 우리는 옷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중압감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중압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게 축복이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 큰 응답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와, 여기는 이렇게 큰 교회에 있으니까 부교육자들도 힘이 나겠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순간, 뭐야, 거기는 해봤자 한 부분만 담당하잖아. 근데 우리는 남양주라는 전체를 담당하고 있잖아. 야, 이건 그릇이 다르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 부모가 나한테 거는 이 기대감, 내가 이런 걸 내가 한다고 했으니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기대감 아니라니까요. 그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기대감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야. 하나님이 렘넌트의 삶을 지금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축복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거워. 그러면 나중에 벗어버려야 돼. 자, 첫 번째. 자, 옷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당신은요, 지금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는 옷으로, 못이, 그쵸? 그 린넨이라고 해요. 린넨하고 그 못이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면 이렇게, 환한 옷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나이론, 뭐 여러 가지 옷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냐면요, 실크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요, 가죽은 약간 평민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실크가 뭐예요? 누에에서 뽑은 비단이에요, 비단. 굉장히 고급진 옷이에요. 거의 신분이 위에 있는 쪽에서 많이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가죽 옷에서 뭘로 바꿔 입어라? 실크로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자,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다 그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자, 갓난아기 때는 어떤 옷을 입냐면요, 빨리 꺼내. 베네도 옷을 입어요, 베네도. 여러분들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요. 애기들을 베네도 옷을 입혀봤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땐 뭐 입어요? 교복 입어요. 그쵸? 회사 다닐 땐 뭐 입어요? 회사에서 정해준 유니폼을 입게 돼요. 그죠? 요즘에 유니폼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유니폼을 입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할 땐 뭐 입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정장 입거나 아니면 드레스 입거나 입게 돼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땐 뭐 입어요? 수의를 입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할 때 수의를 입는다 생각을 해봐. 바보지. 나는 미래를 예견했어. 결혼은 곧 죽음과 같은 거야.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수의 입으면 그건 바보예요. 그쵸? 학교에 가는데 교복 안 입고 가. 그러면 뭐예요? 쫓겨나요. 학교에 수의 입고 가면 그것도 혼나지. 근데 중요한 건 학교에 갈 때 다른 교복 입고 가도 혼나요. 그 학교의 교복만 입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성장에 맞게 바꿔나가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렘넌트로서 옷을 빨리 바꿔 입어야 돼요. 지금도 베네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손 묶어놓고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들이 나의 성장을 생각하고 지금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속에서 옷을 빨리 바꿔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 이 얘기가 뭐냐면요,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갖고 와가지고 다 흥청망청 쓰고선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탕자가 가서 막 쓰면서 뭘 했냐면요, 돼지한테 쥐업 열매 주는 가장 밑바닥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옷을 바꿔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밑에 있는 하인이라도 돼야 되겠구나. 그들은 먹을 거라도 그러니까 먹을 거라도 의식주에는 그래도 좀 불편함이 없죠. 그냥 염려가 그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쨌든 그냥 돌아왔어요. 이렇든 저렇든 돌아왔어요. 창피하고 뭐 해도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그 옷을 다 벗기고 자녀의 옷을 입혔어요. 어떤 옷? 실크로 된 옷, 자녀의 옷을 입힌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정도의 하는 아주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돌아가면 돼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면 돼요. 나의 신분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세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오면 돼요. 맞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신분을 회복한 옷을 입어라. 두 번째. 자, 신분 회복의 옷. 자, 여기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옷이 거룩하게 만듭니까? 옷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옷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옷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옷을 입으라고요. 응? 세상의 기준에 나를 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응? 자, 두 번째, 아론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렇죠? 자, 이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아론의 그 옷을 만들 때 뭘 했냐면요. 12지파를 나타내는 가슴에 보석을 달아라. 우리 랩넌트의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237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남양주 16개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무거운 지금 짐으로 갖고 있지 말고 축복으로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237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걸 축복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이걸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면 그때부터 교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237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붙잡는 순간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미자립의 상태로 넘어가고요.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237 나라를 세울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지금 작정한 게 얼마냐면 80억이 들어왔어요. 아니 80억이 어떻게 생기냐고. 봐봐. 교회 하나도 짓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세우기 힘든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237 선교 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더 들어가겠죠. 돈은 더 들어가는데 110억인가 120억인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80억이 지금 모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담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야.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야. 아, 우리를 나같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구원하셔서 뭐 하겠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거기에 나를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그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 나이 때 지금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100배에 100년의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1000년의 응답, 누구도 바꿀 수 없는 1000년 시대적인 응답 주실 거예요. 영원을 남기는 작품의 응답을 여러분 주실 거예요. 공부하는 걸로, 운동하는 걸로, 노래하는 걸로 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무거운 짐 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야. 붙잡고 가라고요. 두 번째가 에봇을 만들라는 거예요. 에봇. 가운과 같이 생긴 거예요. 가운.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기에 한 어깨에는 6지파의 이름을, 한 어깨에는 6지파, 두 개 12지파의 이름을 얹은 거예요. 무거울 수 있죠? 그쵸? 지파를 다 얹은 어깨다? 아니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응? 여러분이 언약 중심에 된 중직자로 살아. 응?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에 언약 붙잡은 장로님으로 살아. 응? 그걸 여러분은 미션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금방울.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 기세 이렇게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게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할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자. 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서야 돼요. 렘넌트로 서세요. 네? 이거 세 가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진 중직자 렘넌트로 서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해를 어디다 붙여라? 가슴에 머리에다 붙여라, 이마에 붙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마에 붙이는데 어떻게 붙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거를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손바닥에 만약에 썼다라고 해봐요. 그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이렇게 붙일까요? 이렇게 붙일까요? 어떻게 붙일까요? 나 보이게? 아니요, 하나님 보이게. 하나님 보이게. 우린 자꾸 나 보려고 해요. 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응? 나는 아니지. 나는 여호와께 성결, 내가 여호와께 성결해서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보셔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자꾸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기준으로 뭐에 대해서 막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에요. 응? 우리 렘넌트는 이거 분명히 붙잡고 가세요. 네. 하나님 보실 때 기준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 누구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뭐 그 앞에 상반절에 보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거치는 돌, 가는데 자꾸 거칠어. 그리고 부딪히는 바위, 너무 가는데 자꾸 이렇게 걸려. 큰 거는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해서든 막 등발을 해. 암석 바위 같은 경우. 근데 내가 가는데 나의 이렇게 발에 자꾸 걸리는 아주 자그마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내가 뭔가 앞으로 갈 때 자꾸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 즉 그러니까 2장 9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수식어.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그러면 뭐예요? 앞에 말이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분만 바꾸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그쵸? 어떤 옷? 자,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자꾸 가죽옷만 입었어요. 가죽옷. 그리스도의 피. 자,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입을까요?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예전에 가죽을 벗겨서는 어떻게 입었냐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입었냐면요,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쪽이 밖으로 나게 입었겠죠. 그죠? 안에 털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입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그렇게 입어요. 피를 보려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피로 인해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를,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미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자, 로마서 1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먼저 뭘 입어라? 피의 옷을 입어라. 이게 기본이죠. 그쵸?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뭐예요? 피의 옷을 입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피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이거예요. 피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면